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다다 로마서 1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이 있으면 다 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오늘은 또 세금을 받을 사람에게는 세금을 주고 공세를 받을 사람에게는 공세를 줘라. 받을 것이 있으면 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면은 전부 로마 사람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크리스천이라면은 내 감정을 조금 이렇게 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감정대로 하면 못 따라하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자 그러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지. 현실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크리스찬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처럼 믿는 거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우선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그럼 오늘 바울은 이 받을 사람에게 줘야 될 사람들에게 줘라. 공세를 받을 사람에게 공세를 바치고 또 국세를 받을 사람에게 국세를 바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건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걸로 우리가 나라의 질서나 치안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 세상이 전부 착한 사람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안전이나 치안이나 이런 것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로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봐라.
누구의 초상이 얼굴이 그려져 있냐 하니까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로마의 황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우리가 말라기서 보면은 11조와 헌물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구절이 나와야 하지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마침 세금 내는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 헌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만큼 하나님 정확하게 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이걸 못 깨닫고 그러면은 이걸 안 행하면은 정말 신앙생활에 이 믿음이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헌금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 오늘도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그죠? 뭐 설교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행위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안 행하는 것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아는데 안 하니까. 도를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는 것 때문에 그냥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지 그 믿음이 인정이 되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난주에는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소식이 계속 나가니까 하치노에시에 있는 이 셀에도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곳에 이 나카무라 마사코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75살이에요. 그런데 믿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믿은 지가.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가와사키까지 가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몸도 불편해서 걷는 것도 힘들고 또 생활도 참 어렵기 때문에 신칸센 타고 왔다 가는 게 비용이 보통입니까? 거기는 하치노이시가 어느 정도 뭔가 하면은 710km입니다. 가와사키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평양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거리인데 그걸 신칸센 타고 왔다 가면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이 가와사키까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 사정을 잘 아시는데 그 큰 대가를 치르고 세례받으러 온다는데 하나님이 좀 보답해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살 때에 이 걱정간염이란 제가 찾아봤어요. 걱정간염. 일본말로 객기쇼 가엔 가는데 이거는 완전 급성간염으로 사망률이 아주 높은 간염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스테로이드 하는 주사를 맞고 그걸로 이제 일단 생명은 건졌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 당뇨병이 나고 그때부터 류마티스가 걸리고 신장이 하나가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잘라내고 막 아기도 못 가지는 그런 몸이 되었어요. 그 부작용 치료한다고 3년 반을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또 불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왼쪽 고막이 찢어져서 전혀 못 듣게 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5살 때부터는 이 비장이 나빠져가지고는 호르몬 밸런스가 잘못돼가지고 그때부터 불면증에 걸려서 거의 저녁에는 잠을 못 자는 그런 막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이 신장도 점점 나빠져가지고 요 몇 년에는 이 붓기하고 권태증 너무 심해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도 걸어가는 것이 아주 힘든 그런 나날이었어요. 특별히 왼쪽 다리에 붓기하고 아픔이 너무 심해서 이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 것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마지막 희망. 불과 몇 개월 전에 전도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례가 있다니까 가와사키까지 가서 세례 받겠다고 이분이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왔는데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와서 데리고 온 묵가회장하고 둘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왼쪽 다리에 붓기가 그 자리에서 다 빠지고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냥 지팡이 놓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비전까지 다 나았는지 완전히 막 몇십 년 만에 잠을 푹 잤답니다. 아침까지. 정말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에도 기뻐가지고 이분이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계셨는데 계단을 혼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고 지팡이도 없이 왔다 갔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몇십 년 동안 고막이 찢어서 안 들린 귀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참 제가 그 간정을 두고 제가 막 눈물이 막 얼마나 났는지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그걸 늘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어떻게 믿는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많은 걸 해드린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는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정성을 보이고 조그마한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은 늘 크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전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말씀 약속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제가 사례 받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 안 받으니까. 제가 참 이 소리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자꾸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뭐 목사님이 뭐 다 그거 뭐 가져가려고 이런 그런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진짜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일반 성도로 있을 때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많이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목회자로 불렀을 때 제가 2년 동안 못 갔다 그랬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아서 믿음도 없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으로 기도를 했죠.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주님,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사 됐다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필요나 가정의 필요를 헌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그냥 오해들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했는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이제 될 때에 이제 저에게는 그 일본에 친척분이 계시는데 육촌 형이에요, 육촌 형. 그분은 뭐 일본서 나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만나서 인사한 적도 한 5번, 6번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이제 움직인 거예요. 사실 일본에는 육촌 이러면 좀 남 비슷하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놓은 이 만션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사놓고도 아무도 안 들어갔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주차장도 빌려놓고 2년 동안 돈만 내지 그냥 비워놨는데 주차장에 자동차도 그게 사다 주고 그리고는 뭐 관리비, 주차비, 생활비, 아들 학비 여러분 18년 동안 여러분 이거 좀 놀래주세요. 부모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을 저는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 만손이 주차장이 한 반밖에 없어요, 동수에.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집에 살다가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은 주차장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딴 사람이지. 그래서 추천으로 이렇게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50명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만손에. 그래가지고는 살고 있는데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관리사무소서. 그건 이제 당신네들이 사니까 그 주차장 내놔야 된다고. 그냥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규정하고 보니까 그러길래 제가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그분들이 주차비를 그냥 계속 냈는데 저희들이 사는 것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형님한테 정말 너무 죄송해서 저희가 그냥 나가겠다고, 이 트러블도 안 되고 나가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 이름이 정수잖아요. 정수야, 왠지 나는 너를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 그 주차장 문제는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거기 살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속으로 울었습니다, 솔직하게. 그 형님에게도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지만은 그 형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 그 누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막 명백하게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안 맞추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자. 그분께 맞추면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준다. 정말 제 믿음이 그때 생긴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 뒤에 사람들 마음 많이 맞췄어요. 아무리 맞춰봐도 떠날 사람 다 떠나고 눈물 빼게 할 사람 눈물 빼게 하고 얼마나 그런 일 많이 당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말 교회 헌금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 헌금으로 안 쓰게 딱 하시더라고. 1층에 집세 갖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다 쓸 때 쓰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분은 신실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계속 보내는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그 이전에 이 15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나한테 많이 보내주고 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내주고 자 했는데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너희들이 보내준 걸 내가 다 보내달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더 과일이 풍성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헌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뿌리지도 않는데 거둔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인식과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답을 오늘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11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어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늘 규례를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거지요.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래 오늘부터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자, 오늘부터 더 전도 열심히 하자. 오늘부터 더 말씀 순종하자. 이게 이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근데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은 내 것을 도적질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도적질했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려면은 11조 헌물을 바로 해라. 그것이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이 돈 밝히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쓰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 돈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야말로 돈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의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중해서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도 어디에 많은 시간을 씁니까? 돈 버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가장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돈 앞에 늘 머리를 숙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참 비극적이지만은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자다가도 돈 가면 눈을 번쩍 뜨고 이게 돈의 위력이잖아요. 돈의 위력.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분석해 보면은 3분의 1이 이 돈에 연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돈 조심해라, 그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아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돈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물가는 이 단어의 원문에는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 이 만몬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돈 신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의 신을 같이는 섬기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너희 인간의 정욕을 같이 못 섬긴다, 하나님과 세상 성공 같이 못 섬긴다, 하나님과 명예와 같이 못 섬긴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돈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같이 못 섬긴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님 믿는지, 정말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믿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안전을 바라고 더 많은 재물을 바라서 주님을 믿는지, 그럼 잘못 믿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이, 돈신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나한테 못 온다는 것이에요. 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언제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11조나 헌물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발을 디디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턱걸이가 안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적질하고 돈신을 더 섬긴다, 그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하면 뭐부터 해결해라? 돈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도 11조를 지킨다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은 헌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계명도 없는 것이에요. 헌금에 대한 것은 11조 내라 그러면 11조 내면은 100% 계명을 지킨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이 계명 나 100% 다 지킵니다 할 계명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내놔보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해야 내 기도 하나님 앞에 100% 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기뻐해라. 짜증이 드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 안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것, 100% 지킬 수 있는 것이 사실 헌금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딴 계명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여기 사랑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 뭐냐?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 다음 11조에는 바른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11조는
자, 말라기서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은 11조를 안 낸 사람 보고 너 왜 헌금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 왜 내 것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뜻은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지만은 나중에 이제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준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분 계십니까? 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걸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죽을 때가 되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돌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11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쓰면은 남의 것 쓰면은 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세 내잖아요. 막 그래 생각해도 되고 좌우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낼 때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것을 빌려서 잘 사용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것을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또 두렵건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11조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얼마든지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자유고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 행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란 분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분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과 끊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분과 끊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제약이 있는 겁니다. 제약. 그것은 선악과였어요. 이것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 과일을 볼 때마다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줬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선악과가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따먹으면 안 돼. 바로 그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조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 11조로 가져도 테스트를 하시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물론 큰 금액이죠.
와, 나 헌금 많이 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헌물은 뭐냐?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비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헌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안 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고, 그럼 11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보통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해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직한 보통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돈이에요, 사실은. 돈 좋지요, 돈. 발음도 좋고, 돈. 그래서 막 돈 때문에 정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남의 목숨보다 돈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사랑하는 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돈을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둔다 이렇게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헌금을 안 드린 거예요. 그거는. 어떤 분이 유머가 하나 생각이 나세요. 늘 이제 1,000원짜리만 하던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1,000원씩 이렇게 100원씩 이렇게 헌금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암만 찾아도 1,000원짜리가 안 나오네. 보니까 5만원짜리밖에 없어. 그 옆에서 보고는 할 수 없이 5만원 집어넣긴 넣었는데, 그때부터 투덜투덜 하는 거야. 내가 이 1,000원짜리가 없어서 5만원 넣었다고. 내가 1,000원짜리가 없어서 5만원 넣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꼬마가 보더니만은,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 돈 1,000원만 받았을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저주로부터 지켜줍니다. 11조 할 때. 자, 말라기서 9장 한번 보겠어요. 말라기서 9장. 3장 9절, 죄송합니다. 9장이었고, 3장 9절. 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11조와 헌물을 계속 안 내서 이 나라에 저주가 임했는데,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안 했어. 그 어떤 저주들인가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11절 읽어보시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10절에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11조를 안 하면은 11절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토지 소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황충이 먹어버릴 것이고, 우리 밭에 포도원에 포도나무의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돈을 모아놓으면은 갑자기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내 손에 오는 것이 없어요. 학개서에는 이 표현을 또 학개서에는 그 구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다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자기 집만 가꾸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보겠어요.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에서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절을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11조를 다 내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다 내고 있다. 그런데 11조를 내는 장소가 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교회에다가 잘 내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병원에다 잘 바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사고 처리하는 데 다 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도박장에 다 뿌리고 술집에 다 뿌리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오래오래 사기에 또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모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게 되면은 첫째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매일 가족이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이상한 일이 터져서 돈이 새 나가는 것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도 수입이 넉넉하게 이렇게 쓰게끔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쓸데없는데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 돈에 묶여 있는가 하면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11조로는 나를 시험해도 좋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만큼만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정말로 너의 창고에 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안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11조의 문제가 정말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은 11조를 안 할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은 11조를 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쌓여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빛을 내서라도 하지요. 빛을 내서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권 사보신 분이 복권 닭갈아오지 복권 잘 맞습니까? 거의 안 맞아요. 거의 안 맞는데도 사람들이 사는 사람 계속 사거든요. 왜 삽니까? 이번에는 혹시나 맞았을까 해서 혹시라도 맞을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전혀 이거는 안 맞아. 전혀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렇게 믿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절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라도 맞을까 싶어서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말씀해도 이걸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 아주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날 가서 11조 안 한 거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랑했다고 그것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축복을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 자신이 11조에 대한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고 경험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11조 한다고 제 수입이 1원 한 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제 1988년도 계산해 보니까 딱 30년 됐더라고요. 예수님 믿은 지. 정말 제가 그때 제 죄가 뭔지 깨달아지고 정말 나는 내 죄 때문에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3일간을 울고 부르짖었어요. 정말 하나님, 난 정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만큼 천국을 보내달라고. 그리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하겠다고. 정말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3일간을 제가 그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정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보내달라고. 그리고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3일간 그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나니까 3일 지났는데 참 신기하게 놀랍도록 또 이번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막 가슴에 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11조 해라 이 말씀이 딱 들린 거예요. 저 그 소리 듣고 제가 11조가 어디인 크리스찬들은 11조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것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1조였어요. 사실은 11조 해라. 그런데 순간 11조 10분의 1 아까운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그러고는 바로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3일 동안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저 천국만 보내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자가 아니 11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꼬박꼬박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는 막 예수 믿고 정말 좀 예수님께 미쳤어요. 회사가 그때 제가 서울에 집이 있고 회사까지 50km나 되는데 하루에 100km씩 자가용 다 왔다 갔다 했는데 매일 이제 기독교 방송만 듣죠.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간정을 하더라고요. 간정을. 그 무슨 간정이냐 하면 11조 간정인데 이분이 밖에서 행상을 하는 분이에요. 행상을. 그래 하나님 제가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너무 수입이 적고 가난해서 11조는 못 드리겠고 20분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20분의 1조를 드릴 테니까 이 지금 20분의 1조가 10배가 되면 그때는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간증이 행사하는 사람이 무슨 손님이 그래 많이 있겠습니까? 놀랍도록 그날부터 물건이 팔리는데 1년 만에 수입이 정말 5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한다고 이렇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 듣고 제가 기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헌금 따갈 때에 제가 11조 드리면서 손으로 막 땀나게끔 눌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10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10배 드릴 수 있도록 10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한 2번 3번 했는데 제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회사 다니고 월급장이었거든요.
월급이 올라봐야 10배를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정말. 근데 이제 제가 1년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와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아주, 밥을 떼니까 해세 간낸. 정말 막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뭐 지나가는 그 고양이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막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때는, 일 안 해도 막 머리만 갖다 숫자만 여놓으면 돈이 들어오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11조 생각이. 그래서 내 수입을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10배가 훨씬 넘더라고요. 10몇 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놀랐거든요. 그러다가 그 뒤에 하나님이 제 등을 떠밀려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또 걱정이 이제 태산같이 일어났지. 그냥 막 일하면서 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전념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떤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역시 제일 큰 문제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뭐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앞으로 교회를 해도 뭐 그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그렇다고 막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일본에 이제 몇십 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셔서 평균이 20명에서 30명 이렇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척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언제가 돼야 20명, 30명이 될까? 앞도 캄캄하고 막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이제 빌려놓고 뭐 이런 것도 전부 제 월급에서 제가 그때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다 했는데 뭐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라고 불렀지 세상 일 계속 하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만둬야 되니까 참 그게 이제 제가 힘들었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부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또 주신 말씀이 교회 헌금에 11조를 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대부분 제 월급에서 이게 다 하는 거 하나님 하시는데 여기서 11조 하라고요. 그걸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과 동시에 막 11조부터 하고 그건 이제 11조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쓰라고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딴 데 다 돈 보내라는 것이에요. 딴 데. 다른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나 병원이나 힘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11조에 대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왜 11조 하락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너희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10분의 1을 풀어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이 11조를 다 세상에 풀면은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바로 그거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왜 11조를 내라는지 안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렀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11조도 못 내놓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그럼 그 부족한 모든 것은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계속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 기적도 많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아서 11조 이야기 좀 할게요. 어느 분이 헌금 3천만 원도 했어요,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옛날에 그것도 진짜 코딱지 같은 곳 작은 데에 어느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3천만 원이면 300만 원 11조 떼놨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와서 2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그거는.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돌려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곳으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매달 이제 20만 원, 30만 원, 제가 사례 하나도 안 받아도 그때 3층을 빌려 들어왔는데 야증이 6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깎아가지고 75만 원 해서. 그런데 헌금이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헌금이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달 20만 원, 30만 원 적자가 나니까 제 마음에 이제 시험이 딱 온 거예요. 11조선 손을 대려고 300만 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쓰나 저기 쓰나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거 정말 또 딴 데 써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적인 계산이 딱 오더라고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300만 원이 있으면 그래도 1년은 버틸 텐데 1년 동안에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차면은 좀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평강이 안 와. 그래서 300만 원을 하루 만에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시험 될까봐.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저게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탁 풀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제 11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기 3층에 왔지만은 정말 7년 만에 개척하고 이 건물을 산 겁니다, 교회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10년 동안에 또 다 갚게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매월 또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른 교회, 선교단체, 병원 이런 데 막 보내는 거예요. 정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지만은 거기에도 한 5천만 원 정도 보냈어요. 그러고는 매주 월요일 날 이 노숙자 예배도 지금 19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년째. 정말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봉사자 보내주시고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저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록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데도 늘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가 더 있도록. 그래도 11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신뢰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안 보이는 이 다리를 걸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쫀쫀하게 살다가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내놔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움켜쥐려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첫째가 11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정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